2023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기뻐 받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덩어리진 우리 마음이 가루처럼 갈아져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지고 우리 공동체를 품는 마음이 그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회복시키시고 채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 회복시키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덩어리진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재와 같이 우리 마음이 곱게 갈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덩어리진 마음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마음이 하나님 곱게 갈아져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품는 마음이 이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한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덩어리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곱게 갈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로지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한교회가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새해 2023년을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것에게 넘어지고 보이는 것에 치우쳐 좁은 길 가기를 두려워하고 나의 중심적으로 편안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새해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올바른 생활과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신앙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같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아파 넘어진 자도, 너무 어처구니 없어 힘이 빠져 앉아있는 자에게도 희망 잃지 않고 일어서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한우들을 특별하게 보살펴 안아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신속히 온전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웃으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명된 일꾼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를 충실히 행하며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준비한 남녀전도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올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은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헌신자로서 올 2023년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섬겨주실 우리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나누는 신년 특별 새벽 집회의 세 번째 날입니다.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 이전 전날 이 자료에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요일 날짜를 가끔 틀리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오늘 수요일이라고 돼 있죠? 예, 1월 5일 수요일이 아니라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예, 좌측 제일 상단 위에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샬롬이 이루어진다. 내가 죽으면 샬롬이 이루어진다. 5대 제사, 5가지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5대 제사가 뭐가 있죠? 예, 장 안 외우시면은 변소화서 와인데 화를 해서 변소화서 외우면 쏙쏙 외워진다. 안 외워지면 변소화서 쏙쏙 외워지도록. 예, 그래서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매일 5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나눌 예정입니다. 화목제는 뭐냐? 화목하다. 그 화목 맞습니다. 예, 평화,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배, 샬롬을 이루는 제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화목제의 정신은 결국 내가 잘 죽으면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그 내용들은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좀 더 의미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해주셨습니다. 화목제, 그분의 화목제사로 인하여서 화목제물 대심으로 화목제사. 근데 그 화목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좋게 하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목제의 핵심은요, 즉 샬롬을 이루어간다는 것의 핵심은 관계를 좋게 한다. 서로 간의 관계를 좋게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편안하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편안하다.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편안하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편안하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큰 나라,
강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무래도 뭐 전쟁도 없고 화평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의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서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뭐 좋다, 이게 아니지요. 부강한 나라가 연약한 나라, 약소국, 힘이 없는 나라와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작은 나라, 연약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웃 나라와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좋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럴 때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다, 이게 뭐죠?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 올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하여 주심으로 올바르고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 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은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한 관계,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올바르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나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지며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또 우리 이웃, 공동체,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가운데 맡겨진 일들,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한다고요. 샬롬은 좋은 관계를 맺고 올바르고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상태,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화목제물은 뭐라고요? 바로 그러한 샬롬을 이루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3장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화목제에 대한 보충 규례, 화목제를 좀 더 세부 시행 규칙을 이 7장에서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화목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화목제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제사는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 감사제, 그리고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 서원제, 그리고 낙헌제,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낙헌제라고도 하고,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이 낙헌제가 뭐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라는 말로 이 용어가 바뀌어서 개역 개정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 자원제, 낙헌제는 또 지난 첫째 날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사적 예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살펴보면서 이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살펴볼 것인가? 화목제물로 쓰여지는 제물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제물에 담겨져 있는 어떠한 제물들을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화목제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고, 이 두 번째, 안수, 화목제에서도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화목제에서는 기름과 또 콩팥까지 이 내장들을 잘 구별하여, 따로 기름과 내장, 콩팥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들을 잘 구별하여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기름과 피는, 특히 피는 먹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목제물은 이 세 가지 이 종류의 짐승, 동물을 드리는데요. 소, 양, 염소입니다. 번제에서는 여기에 뭐가 또 추가되어 있지요? 번제에서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번제는 왜 그렇습니까? 전적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소, 양, 염소로 드려야 되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 전적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가난해요. 또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럼 그럴 때는 번제를 못 드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서 기본이요,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이 번제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드릴 형편이면 비둘기, 소를 드릴 형편이면 소를, 양을 드릴 형편이면 양을, 그 형편껏.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나는 소를 드릴 형편인데 나는 형편상 비둘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비둘기 드리고, 비둘기 드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또 무리하게 소를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전적 헌신이라는 것은 최선, 최고, 최상으로 할 수 있는 형편 내에서 최고, 최상,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드려라.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비둘기가 아예 없습니다. 비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화목제의 정신이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 건데, 관계를 좋게 하는 건데, 그 관계를 좋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와 다르게 기름과 또 내장 구별하여 기름과 내장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번제 제단에다가 쏟거나 뿌리고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누라라는 거예요.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 잡으면 나눠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둘기 잡으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 잡아봤자 얼마 정도 나올까요? 고기가 좀 있긴 있겠죠. 근데 있는데 그거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먹기 부족하면 이게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잘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레위기 3장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소를 드릴 때의 화목제 규정, 6절부터 11절까지 양을 드릴 때 화목제 규정, 12절부터 16절까지 염소를 드릴 때 화목제 규정 하고 마지막 17절은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3장이 마칩니다. 그런데 이 나누라라는 말씀은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그 나누라라는 말씀은 7장에 이 화목제에 대한 보충 규례에서 나옵니다. 7장, 레위기 7장 그 1번 항목의 그 제일 마지막 부분 9절 있는데요.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게 뭐죠? 화목제 중에서 어떤 종류요? 감사제. 감사제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예를 들어서 소를 가지고 내가 감사제를 드렸다 하면 소 한 마리, 보통 이 다 큰 소를 보통 500kg, 800k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되었을 때 육우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소의 크기를 한 500kg 정도. 500kg 정도를 잡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고기만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한 125kg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뼈 발라내고 뼈 제거하고 또 내장 제거하고 또 너무 이렇게 기름만 이렇게 붙어 있는 곳 제거하고 그러면 125kg를 하루 중에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나 감사하다. 감사함으로 그 재물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는데 125kg 혼자서 하루 중에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드십니까? 하루 내 고기 먹으면, 소고기만 하루 내 먹으면 어느 정도나 드십니까? 1kg 드십니까? 그러니까 한 끼에 많이 먹으면 한 사람이 글쎄요 한 근 못 먹더라고요 잘. 그런데 한 근이라고 치더라도 한 근 먹고 나면, 아침에 한 근을 먹고 나면 점심 저녁에는 고기 생각이 없습니다. 질려가지고 1kg, 하루에 1kg, 그것도 참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 혼자 안 먹겠다, 우리 가족끼리 먹겠다, 몇 킬로나 먹겠습니까? 2, 3킬로? 4, 5킬로? 넉넉히 잡아서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4, 5킬로 먹는다고 치죠. 그래도 125킬로를 어떻게 소화하게 해내겠습니까? 나 혼자서 우리 가족끼리만 안 되죠. 그래서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6절에요.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제, 이 서원제와 자원제에 해당되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살라 없애버려라.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남겨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모레 먹어야지 하고 그러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오히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내가 함께 화목해지려고 그러다가 이 화목제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죄를 온팡 뒤집어 쓴다라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다. 이웃과의 관계 안 좋아집니다. 왜요? 저 고기를 어디 저렇게 남겨놓고 아껴놓고 그러더니 저 썩어가지고 버리는구나. 그럴 때 옆에서 보기에, 특히 고기 먹고 싶어하는 이웃이 보기에 그 사람을 보면서 좋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죠. 어떤 집에서는 먹을 것이 썩어 빠지고 썩어 나가고 어떤 집에서는 굶고, 여러분 얼마나 그럴 때 서로 간에 분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죄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소나 양과 염소는 혼자서 다 못 먹는다. 나눠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다 혼자서 또는 우리 가족끼리 다 처리 못하는 과도한 양, 이 과도함이 주는, 과한 양이 주는 뜻밖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나눌 거리가 있다. 함께 먹을 거리가 있다.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남김없이 없애는, 과도하게 넘치게 나누고 넘치게 서로 먹고 그런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다. 근데 비둘기는 나 혼자 먹을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고, 그러니 비둘기를 잡아서는 화목이,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제물에 없습니다. 두 번째, 화목제의 규례는 레위기 3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소, 양, 염소 제물만 다르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 구조가 1절부터 5절이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상 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것 빼고는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거의 동일한 규정들이고요. 다시 12절에서 16절까지 염소 제물만 바뀌었다 뿐이지 동일한 내용이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에 대해서만 우선 살펴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잘 화목제물의 규정을 해석을 하면 그 다음 양, 염소에 대해서는 제물만 바뀌었다 뿐이지 동일하다라는 거죠. 의미상 3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를 합니다. 누가요?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 안 합니다. 헌제자, 즉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자, 헌신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 동물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누가 잡습니까? 늘 이 부분은 안수까지는 아는데 이 부분은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잡는 것도 헌제자,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잡고요. 그 안에 발라내고 골라내고 구별하고 각을 뜨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 생선 잘 구워져라고 이렇게 안에 뭡니까? 칼집 내는 거, 그게 각 뜨는 거죠. 또는 이렇게 회친다고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각 뜨는 건데요. 그건 누가 합니까? 그 헌제자가 다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합니다.
나중에 제사장은 구별된 것 가지고 버릴 것 버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 올려드리고 그 제단 위에 쌓고 올리는 거 이런 거 이제 제사장이 하고요. 자, 그런데 안수는 뭐냐? 여러분, 안수는 뭐냐면 내 죄, 나의 모든 것이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된다라는 거죠. 전가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해서 그 다음 잡지요. 안수해서 잡아요. 잡는 것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이쪽에 전가되어서 잡아 죽일 때 그건 뭐예요? 동물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 안에 헌신자 중에 헌신자로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직분자죠. 특별히 항존 직분자. 그러면 항존 직분자 세울 때는 어떻게 하죠? 안수하죠. 그래서 특별히 집사 중에서 안수를 받은 집사를 안수 집사 그러잖아요. 권사, 장로, 목사, 여러분 안수를 통하여서 직분을 받는 의식을 행하는 게 바로 집사, 권사, 안수 집사, 그리고 목사, 장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를 좋게 하는 화목제물이 이 교회의 화목제물이 되는 사람으로서 죽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잘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 안수를 받기 이전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정, 화평을 이루는데 장애가 될 만한 그런 많은 모든 것들을 안수를 받으면서 임직을 받으면서 죽이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나의 죽음, 죽임과 죽음. 그런데 안수 받고 나서 남을 죽여요, 자꾸. 직분자가 남을 죽여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안수의 이유는 죄의 전가, 나의 모든 것이 전가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한다 이럴 때는 한편으로는 그 안에 성령의 은사의 전가, 위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죽음과 죽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긴 될 텐데 안 죽을래, 난 십자가에서 안 죽을래,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순종의 제사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항존 직분자들, 또 올 한해 2023년을 섬기고자 다짐하는 모든 헌신자들, 그 모든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화평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2023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헌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기 죽음을 통하여 이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허셨다. 그러면 모든 직분자, 특별히 안수받은 직분자, 한종 직분자일수록 화평을 이루는데 나의 죽음으로 모든 교회 안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사람, 항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건 놓치고 다른 의미를 줬는다면, 다른 생각을 한다면,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면, 내가 직분자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항존직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 없는 직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라고 그랬죠. 소재에 소금을 치는 이유도 뭐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이라고요. 숨이 죽고
여러분, 죽지 않는 그 숨이 죽지 않는 배추로는 김치를 담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거는 김장 김치가 되질 못해서 오래 보관하지 못합니다. 숨이 죽지 않은 김치는 썩습니다. 물러지고 썩고, 그거는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쉬어버립니다. 여러분, 발효와 쉬는 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오래될수록 숙성되어서 우리의 건강에 이롭고 다양한 맛을 내는 것과 달리 쉬어버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몸을 상하게 하죠. 버려야 됩니다. 그거 먹는 사람도 버리고, 아니, 몸이 상하기 전에 그것은 내다 버려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안수의 의미를 화목제에 담겨져 있다. 세 번째, 기름과 콩팥. 이것은 콩팥은 이 콩팥으로 대표되는 내장 전체를 말합니다. 그것을 다 구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화목제의 규례 가운데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뭐라고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 화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제는 뭐라고요? 부어서 드리는 것, 즉 액체로 드리는 그런 제사 방식. 부어서 드리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 흐르는 것들이죠. 우리 몸 안에 흐르는 것들. 우리 가운데 이 전제의 제사, 전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기름은 보통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요즘은 이제 현대적으로 기름은 떼고 먹어라. 너무 그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 건강에 안 좋겠다. 콜레스테롤이 많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름은 해로운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야 오늘날 얘기고요. 옛날에는 기름을 일부러 먹었습니다. 또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땅에 기름진 축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어떤 관용적 표현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땅,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름은 뭡니까? 귀한 것이죠. 귀한 것.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거 못 먹을 것, 건강에도 안 좋은 것, 해로운 것,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 이것은 우리 나눠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 가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이 제물, 이 제사에 대한 규정을. 그럼 그게 아니고, 귀한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을, 그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이 제사법에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는데, 일부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그 동물 중에 기름만 구별하여, 내장만 구별하여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일부이지만 그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닙니까? 11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사를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까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드린다면은, 그 일부조차도 떼어놓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말은 사실은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거짓이죠. 일부도 떼어내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말로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기름은 귀한 것,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것이다. 내장과 콩팥, 여러분 특별히 중동 이스라엘의 인식, 그곳에서의 관념은 뭐냐면 우리 내장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내장 안에, 우리의 배 안에,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우리는 뭐 머리 생각은 머리로 하고 또 마음은 우리 심장, 가슴을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개념인 것이지, 그 이스라엘 지역의 개념은 뭐냐면요, 마음, 생각, 영혼이 어디에 있다? 장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배. 그래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그 배에서, 내 배에서? 배? 이게 문자적인 그 배일까요? 이 배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에요. 그 영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혼, 그 마음, 그 생각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력이 막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표현이에요.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그 유대 이스라엘적 개념 안에서의 문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다, 영혼이 잘 된다, 그런 표현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근데 쓰는 표현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애 끊는다, 애가 닳는다. 그건 어떤 겁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여기서 애가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끌어오른다, 창자가 끊어진다, 애를 끓다, 애 끊다. 그래서 단장의 아픔, 단 끊어지다, 장, 이런 같은 표현이죠. 간절, 이 간절도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장이 끊어지듯 진심을 다해, 성심성의를 다해, 간절한 마음. 그럼 내장과 콩팥은 하나님께 무슨 뜻이에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드리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내장과 콩팥, 마음, 영혼, 정신이 깃든 곳으로 여겨지는 그 곳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간절함, 나의 지극정성을 담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 말씀을, 피는 먹지 말라는 이유를 보려면 레위기서 17장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왜 피인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이 하는 지우다가 이 하자가 뒤에 따라온 겁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지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왜 그래요? 생명이니까. 생명. 그래서 피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피는 제단에 쏟아버립니다. 전제로 쏟아버립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정신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음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께,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 우리의 생명은, 또 모든 동식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의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피는 먹지 말라, 우리의 먹을 것이 아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화목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감당하라라는, 고린도전서 5장 18절, 고전 전자가 빠졌네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제의 규정을 통해서 주신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좋은 관계, 온전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모든 믿는 자,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평화를 일궈가는 사람, 샬롬이 임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정신이 뭐라고요? 나 혼자 못 먹고 나 혼자 안 되니까 과할 정도로 흘려보내는 거. 그날에 다 먹어라, 쌓아놓지 말아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재물이야, 내가 먹을 거야, 내 거 쌓아놓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싱싱할 때, 고기가 신선할 때 그 신선함을, 싱싱함을 누려라. 혼자 누리지 말고 같이 누려라. 그러면 날마다 신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화목제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내 화목제로 함께 나누면서 싱싱한 고기를 맛보며 함께 화목을 누리고, 또 남에게 감사할 일이, 또 서로 간에 소원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신선함, 싱싱함을 서로 누리고. 여러분, 서원을 드립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 그 아들 사무엘을 이제 드리면서, 이 서원제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드리면서 소 3마리를 드립니다. 소 3마리.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4절, 제가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곧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그날 사무엘을 드리면서, 서원 제사를 드리면서 그날 그 자리에, 그 아마 실로가 있는, 그때 당시 성막이 있는 그 지역에 온전한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파티가 일어난 거죠. 파티. 쌓아놓으면 잔치가 없죠. 나 혼자 쌓아놓으면 파티가 없지요. 과하게 흘려보내라. 이 반대 개념이 뭡니까? 쌓아놓는 거. 세상의 원리죠. 쌓아놓아라, 쌓아두자, 쌓자. 가인이 이 세상적인 길, 세상적인 삶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인이 세상적인 원리, 그게 뭐예요?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쌓고 내 영역이다, 내 거다, 이 안에 쌓고. 여러분, 왜 쌓아놓을까요? 쌓아놓아야 평안하다, 쌓아놓아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사실은 불안의 반증입니다. 쌓아놓을 때 편안하다라는 사실은 불안의 원리인 것이지요. 그 성경은 뭐라 합니까? 쌓지 말고 나눠라. 풀어 나누면, 과도하게 나누면 오히려 평안해진다라는 거죠. 평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냉장고에 많이 쌓아두시죠. 냉장고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오히려 냉장고에 쌓아두다 보니까, 그렇게 쌓아두다 아껴놓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사실은 냉장고 안에서도 부패가 일어나거든요. 냉장고 안에서의 모든 신선함이 잃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얼마나 된 것인지도 모르는 걸 이제 먹습니다. 결국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또 뜻하신, 명하신 화평의 삶을, 샬롬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내 안에 자꾸 쌓고, 내 안에 자꾸 가두고, 내 안에 은혜를 내 안에서 가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또 넘치게 과할 정도로 나누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화평, 평화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화목 제사로, 화평케 하는 이 제사로,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올 한 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나눔, 우리의 누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누고 흘려보내는 인생, 화목하게 사는 사명 감당하는 주님 닮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바로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삶이 올 한 해 2023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 내 안에서만 가둬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건 내 안에서만 자꾸 쌓아놓고 그것이 결국은 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게 있는 거 더 쌓을 곳이 더 넓혀서 내 창고를 더 지어서 쌓아놓자. 그러면 평안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실은 그 불안의 반증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쌓은 것들을 나누고 우리 안에 가두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올 2023년의 헌신의 삶, 화목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거제의 제사로 같이 합심하여 주여 세 번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주신 아버지 하나님 재물과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쓰지 않고 아껴두고 쌓아두고 내 안에 성을 치고 성 안에 가두어두고 아버지 하나님 벽을 치고 선을 긋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 마음속에 그 불안의 심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일들에 힘을 쓰며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지고 어긋나고 망가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욕망이 죽고 나의 헛됨이 죽고 나의 모든 잘못이 죽고 나의 모든 죄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내 자아가 죽어서 나를 통하여 나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지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우리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내 안에 가두고 쌓아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고 과도하게 때로는 섬김으로 인하여서 넘치도록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 샬롬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 가운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유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갖가지 감사의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쌓아두고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자유스럽게 기도하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